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그때에 동시에 저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한켠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그는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돌아오는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비록 그가 주님을 알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지 않을 때,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베드로가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의 할리우드의 그 영화 배우였던 로빈 윌리엄스가 결국 63세의 일기로 또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고 뭐가 부러울 것이 있을까 하는 그도 어느 순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이 세상이 정말 공허하고 허무함, 그걸 스스로 느껴서 그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돌아보니까 업적도 있었고 그가 얻은 것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그의 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뒤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우리 그토록 그물을 던지면서 잡으려고 했던, 그토록 거두어 드리려고 했던 어떤 기쁨이, 어떤 위로가, 어떤 만족이 우리 배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물은 잃지 않았고 나는 배는 남아있잖아. 그것으로 만족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 내가 그냥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과연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될 수 있을까? 베드로는 배도 있었습니다. 그물도 있었어요. 내일 나가면 또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느끼는 마음은 공허함,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수시리를 이 청새치와 함께 씨름을 하면서 이 청새치를 잡고 집으로 가져오잖아요. 다 돌아와서 부둣가에 도착했을 때 그 배에 달려있는 청새치, 살코기는 고기들이 뜯어먹고 그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가 한 것은 뭐죠? 그거 가져가서 국거에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배 놓고 오두막집에 가서 잠을 청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밤새 그물을 던지지만 결국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허함으로 밀려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이 시몬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 대비는 뭐냐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와 8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의 대비인데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등장인물,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예수와 누가 나오죠? 예수님과 시몬이 나옵니다. 자, 8절 이후부터는 등장인물이 어떻게 바뀌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입니다. 한 사건에서 굳이 이름을 두 개 쓸 이유가 있을까요?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에서 굳이 또 다른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름을 쓰는 것이 유익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11절의 말씀에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시몬이 나오고 8절 이후에는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막, 황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알긴 알았지만 그 주의 말씀이 있기 전, 그 주의 말씀의 자리에 있기 전에 이 시몬의 삶은 그의 이름처럼 사막이었고 황막한 황야였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러한 빈 그물과 같았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가득 채운 만선의 기쁨을 얻고자 그 저녁에 배를 띄웠지만 그가 가지고 돌아온 것은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허무함과 공허함이었었습니다. 이것이 시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렇게 살고자 결단했을 때, 이 시몬은 그 순간부터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의 뜻은 뭐죠? 게바. 그걸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그 뜻은 곧 반석이라. 지금까지는 사막이었습니다. 집을 지어도 비가 내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상누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막과 같은 빈 그물과 같은 이 시몬의 삶은 반석이 됩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됩니다. 이전에는 빈 그물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이 베드로에게는 빈 그물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어떤 놀라움을 체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전에는 빈 배를 바라보면서 공허함 속에 있었지만 주님 만난 이 베드로의 삶 속에는 그 배가 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그 동무의 배까지 고기로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었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 그는 시몬, 사막과 광야 같은 존재였지만 주님 만난 이후에는 그는 반석의 삶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대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몬과 같은 사막과도 같은 빈 그물과도 같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반석의 삶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그물이 찢어지고 그 배가 가득하고 동무의 배까지 풍성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더 이상 시몬과 같은 삶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반석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공허한 그물을 거둬들이는 삶이 아니라 가득한 그물을 거두어드리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몬이 빈 그물을 거둬들였다는 건 뭐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나가서 열심히 뭘 했는데 아무것도 거둔 게 없으면 뭐라고 하죠? 뭐 쳤다고 하죠? 공 쳤다고. 그의 인생은 공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곳을 치고 온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공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님을 만난 자는 공친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와 이 전환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어떻게 베드로는 시몬에서 반석이 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시몬이 조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 시몬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갈릴리라고도 하고 디베랴라고도 하죠.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굳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로 찾아가요. 시몬의 배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시몬의 배에 턱하니 올라가세요. 그러고 나서 그물을 빚고 있던 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못해서 조금 떠나기를 명하사, 얘야 좀 바다로 조금만 나가자, 이렇게 이 시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평생을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에게 뭐 배 한 번 띄우는 것은 뭐 어떤 힘든 일이 아니죠. 그것은 괴로운 일도 아닙니다. 그것도 뭐 저쪽 끝까지 가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배를 좀 띄워봐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하등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픽업하고 또 다른 분들을 어디에 모셔다 드려야 될 그런 기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 아이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
조금만 더 가서 저 좀 내려주시겠어요? 뭐 차 타고 가서 내려주는 건데 이거 뭐 힘들겠어요? 그래 가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면 길 건너예요. 저 비가 와서 그러는데 비 좀 안 맞으려다 보니까 저 길 건너로 좀 내려주시겠어요? 라고 아이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 한 5m 정도 되는 길 건너, 한 10m 되는 길 건너, 뭐 어려울 거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 건너로 가려니까 한 200m는 더 가서 신호를 받아서 크로스 쪽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다시 유턴을 해서 나와서 신호받고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비가 내리고 있다 보니까 앞에 차들은 이렇게 좀 막혀가고 있어요. 야, 내가 좀 돌려주려면 이거 이 막힌 차들 통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감기 몸살에 걸려서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눕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만 좀 더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갈 수 있을까요? 그 조금이 그냥 눈 감고 할 수 있는 작은 일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야, 다른 때 같으면 데려다 주겠지만 요 길 건너니까 그냥 네가 좀 오늘 뛰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못해서 조금만 떠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저쪽까지 가자고 한다면 또 얘기가 되고 뭐 그러면 삭시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건 뭐 그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조금 뛰자고 하니까 이건 뭐 그 백값을 받기도 뭐하고 또 안 하자니 며칠 전에 우리 장모님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안 가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그냥 조금 떼어주는 거예요. 좀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것이 조금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빈 배로 들어와서 금을 정리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조금만 더 가자. 이건 결코 조금이 아닙니다. 이건 조금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조금만 더 가자, 배 한 번 더 띄우자 하는 것은 다시 닻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그 밧줄을 풀러야 되고 그럼 나갔다 와야 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지치고 피곤한 몸이 다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베드로에게 그것이 조금이었겠어요? 절대 조금이 아니죠. 그런데 야속하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조금만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갈 건 뭐하라고 그냥 여기 있지 라는 마음이 불뚝 같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 나아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조금 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가 조금 배를 띄우지 않았으면 깊은 곳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무채 매여있는 배를 조금도 띄우지 않은 사람이 깊은 곳까지 가자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뭐죠? 베드로가 조금 배를 띄우라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깊은 데로 가지 못했을 것이고 깊은 데로 가지 못했다면 그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테고 그랬으면 그는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 시몬이 그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조금 더 나아가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는 조금이에요. 조금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 조금만 나에게 돌려줄 수 없겠니? 자, 주님은 조금이라고 하시지만 저에게 이건 조금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나 큽니다. 자, 우리 그럴 수 있다고요. 얼마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조금만 못해서 떠날 수 있겠네. 왜 그러시죠? 왜 피곤해 지친, 왜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것도 못 잡은 베드로를 왜 괴롭히시죠? 그것이 결국 조금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죠? 조금 띄워진 그 배는
결국 깊은 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깊은 데 가서 주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엄청난 고기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조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고기를 베드로로 하여금 잡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주님은 베드로에게 깨우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 첫 단문이 뭐였어요? 조금만 떠나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조금만 하자. 조금만 떠나가자. 조금만 기도하자. 조금만 더 말씀을 좀 읽을 수 없겠느냐? 조금만 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겠느냐? 조금만 더 용서해 줄 수 없겠느냐? 조금만 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지만 조금만 더 죄에 대해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질 수 없겠느냐? 조금만 더 그 마음을 가질 수 없겠느냐?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도 결국 우리가 져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는 조금만 가자 그랬을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닻을 들었고 밧줄을 풀러서 조금 더 나아갔어요. 그것이 한낱 빈 그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가난한 어부였던 시몬을 그 배가 풍성하고 반석과 같은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첫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조금은 결국 조금이 아닙니다. 아즈카라, 아즈카라 아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조금을 가지고 조금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 여겨주신다. 나는 조금을 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내 모든 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한 과부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잖아요. 모든 것이라고 해봤자 $200입니다. 몇 달러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시죠? 저는 저의 가진 모든 것을 바쳤으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노라. 이게 아즈카라. 조금만 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길은 조금만 더 나가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는 겁니다. 눈 뜨고 싶을 때 조금만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책 덮고 싶을 때 조금만 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을 때 한 번 더 조금 더 용서해 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빈 그물을 가진 인생에서 풍성한 배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는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자, 조금만 더 가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귀찮지만 그래도 닻을 들고 그리고 줄을 풀러서 조금 나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심에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막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름대로 모든 삶 속에 단계를 두십니다. 자, 조금은 사실 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종교적 열심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하는 것,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조금 나간 베드로에게 이제는 같이 그 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풍성히 전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무슨 격이죠? 물에 빠진 사람 던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조금만 가져가서 조금만 갔더니 이제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까지 내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죠? 다? 베드로를 위한 거죠. 근데 그게 반가워요? 베드로가 반가웠겠어요? 안 반갑죠.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나는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던지고자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건지는 것이 없으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럽니다.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잘 살펴보십시오.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쉬고 있습니다. 혹은 아이가 있어요. 아이의 엄마가 뭘 부탁을 해요. 여보, 얘야, 엄마 지금 바쁘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급한데 저것 좀 가져다 줄래? 그렇게 아이에게 요청을 하죠. 남편이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누워있던 남편 혹은 뭘 하고 있던 자녀, 게임하고 있던 자녀가 아니 그게 필요하면 진짜 갖다 놓고 해야지 왜 그걸 까먹고 이제 와서 시켜서 가져오라고 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져. 그걸 가지러 가서 갖다 줘요. 그러면서 꼭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 그러는 게 아니라 꼭 한마디를 붙이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긴 하지만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내 마음이 심히 불만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그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다른 행동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며칠 전에 제가 받은 은혜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깊은 데로 안 간다고 하니 거절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내 그물을 던지긴 하겠습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뭐가 다르나? 또 베드로가 불편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간섭하고 제가 조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떤 직업이 됐든 전단지를 뿌리시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권사님 오늘은 저쪽 파라마타 쪽에 전단지를 한번 좀 뿌려보시죠. 이렇게 전화를 드린다든지 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계시를 받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다행이고 전화 끊고 나서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아니 뭘 하신다고 거기다 파라마타에다 뿌리고 그랜비를 뿌리라고 거기는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거기 던져서 나오겠어요? 나오는 게 있겠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오늘은 그랜빌입니다. 그쪽에 뿌리십시오. 그쪽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곱하게 끼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예 하고 끊겠죠. 그리고 어디를 가요? 다시 쓰러 가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니까.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서 그러면 낚시 하시는 분들 아시죠? 고기가 나오는 시간이 있죠. 고기가